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2절. 그날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그 졸업 여행으로 이스라엘 여행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때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가게 됐는데 우리가 꿈에 그리던 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별로 거룩하지도 않지만 홀리랜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에 왔는지 감옥에 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럴 정도로 군인들이 삼엄하고 경비가 그리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그렇게 나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데모하면서 막 타이어를 막 태우더라고요. 막 시커먼 연기가 막 올라오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 선교사님도 무서워요. 선교사님이 온 전신에 화상을 입으셨어. 근데 이분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하시던 분이던데 보니까 밥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학교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이제 폭탄을 던지고 거기서 이제 테러 때문에 온몸에 전신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봐도 여러분 예루살렘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저도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가봐야 뭐 솔로몬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 황금돔이 이렇게 또 거기 있고 또 예수님의 비아돌로로사 말은 멋있어요. 근데 가보면 전부 아랍 사람들이 그 장사 예, 기독교인들 오면은 거기서 이제 예수님 그런 거. 자기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장사. 아무튼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현재 우리가 보게 되는 예루살렘. 2000년이 지나온 현재의 예루살렘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살레망 그러잖아요. 평화의 도시예요. 근데 전혀 평화롭지가 않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화의 도시에 대한 완전한 뭐라고 그럴까 환상을 받게 됩니다. 완전한 비전을 붙들게 되고 완전한 소망을 지금 오늘 이 26장 1절로부터 27장 1절까지의 내용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이 2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이제 패망케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사망도 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비전을 선포하면서 지금 모든 아수르의 포위와 어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자,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비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그 영광된 성읍이에요. 그 성읍을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소재가 뭘까요? 뭐 티타늄일까요? 어떤 걸로 나라를 막아야,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이언돔 그거 하겠다고 미사일 쏘는 거예요. 저쪽에서 미사일 쏘면 우리 이 시스템이 미사일이 팍 나가가지고 그 저쪽에서 쏜 미사일을 격추시켜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뭐 사드는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국에서 엄청 싫어했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방벽, 미사일 수십만 개를 깔아놔야지 이 성읍이 안전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읍을 무엇으로 둘렀냐? 구원으로 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읍, 외벽과 내벽을 다 구원으로 둘른 거룩한 성읍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이 그날은 바로 사망을 멸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을 말해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읍이 구원으로 둘러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이 유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읍은 이제 조금 있으면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 성읍이 남아 있어요. 물론 꼭 무슨 오두막처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점령당하고 딱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딱 넘어가게 하시죠. 근데 이제 바벨론은 조금 다른 문제지만 그렇게 이제 멸망의 눈앞이 와 있어요. 근데 에스겔에 이르러서는 그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읍이 거의 눈에 보듯이 완전한 그 모습으로 그 성읍을 도면화해요. 대략 한 14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14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완전한 성전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그 좀 약간 그 강낭콩처럼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쪽 끝자락에서 이쪽 끝자락까지 다 차야 돼. 성전이 너무 큰 거예요. 진짜 이걸 질 수 있을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 에스겔서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성전 운동은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 운동.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예언이고,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멸망의 때에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완전한 성전, 완전한 성읍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성전이 농락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농락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다시 또 회복하고, 또 농락당하고, 또 회복하는 일들이 몇 번 반복된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성전을 헐라는 거는, 그리고 다시 지으라는 얘기는 그 헤롯이 지었던 성전보다 건축학적으로 더 멋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겠는데, 그게 며칠이 걸리느냐? 3일이면 된다는 거죠. 이 3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에스겔에 나오는 이 성전은 진짜 벽돌을 갖다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각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유, 저 사람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사람일지라도 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해요. 여러분이 이번 화요일인가 노숙자들 전도하러 가셨죠. 그 중에서 결신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남루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본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했다. 솔로몬이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고백했다.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고, 오히려 너희들은 성전은 갖고 있었지만, 우리 조상들은 성전은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패역한 족속들이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부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은 마지막에 오신 이 예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성전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계속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진짜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때부터 말씀하시고 계시는 바로 각 사람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각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안 보여요. 22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성전의 그림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읍만 나와요. 예루살렘 성읍. 근데 왜 성전이 없냐? 성전이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성읍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교회를 계속 비판하고 교회가 잘못되었다, 이건 실패하였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는 곳곳에 있는 선지서들과 곳곳에 있는 성경의 있는 내용들은 항상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답은 다 이미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가 곧 성전임을. 그런데 자꾸 이단한테 듣다 보니까 어때요?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어디 가야 돼요? 과천 가야죠. 과천. 거기 가가지고 거기가 성전이 돼버려, 진짜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도표도 정확하게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볼품없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에이, 이건 아닌가 보다 하는 이 마음이에요. 우리의 볼품없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그 환상 가운데 받고 있는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멸망의 눈앞이, 지금 예루살렘이 파쇄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땅에서 고난당할 그 시점에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가 넘쳐날 것이구나.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문을 닫지 말라는, 그 문을 열어라.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들이,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도록 너희의 문을 활짝 열어라 되어 있어요. 활짝 열어야 되는데 문을 꽁꽁 닫은 것이 문제예요. 내가 문을 꼭 닫았어. 내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만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1절과 2절 말씀 이 두 가지밖에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며칠 동안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거 연결해서 에스겔의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고, 복음서의 얘기를 나누고 싶고,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근데 제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이니까 그만해야 돼. 근데 핵심은 여기에서 이 의로운 백성을 향해서 문을 열어라 했지만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니까 문을 꽁꽁 닫고 닫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문을 닫았고, 마침 교회의 문이 열리게 돼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느냐 하면서 그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300년대까지, AD 300년까지 교회가 기독교 공인화되고 나서 로마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안 나갑니까? 바바리안, 즉 야만인들에게 나가지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문을 여세요. 근데 그 문을 여시는 과정이 되게 두렵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빨리 이방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은 지금 저 땅까지도 나가라고 얘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안 나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나니까 스데반 집사가 희생양으로 돌아가셔요. 이거를 신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판을 치셨다, 팍 하고 치신 거예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니까,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막 도망가. 사마리아로도 도망가고 또 안디옥으로도 도망가고, 도망가면서 도망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양반들은 거룩해서 전도도 해. 사마리아가 복음되고, 또 안디옥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구브로로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쭉
복음이 벌써 데살로니가 반도로까지 다 나가요. 그 가운데 그들을 규합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는데 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안 나가니까 바바리안들, 이 야만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히 똑똑해 보이는 유럽인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훈족들이 막 내려와요. 그래서 다 또 박살이 나버려요. 그러면서 또 유럽이 다 복음화되어지고. 그게 끝일까요?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나가. 또 기독교가 완전히 흑암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교황밖에 없어지니까 더 이상 이 복음이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와 이 모든 곳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했고, 지금 열리지 않는 복음의 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의 문을 누가 열까요? 저는 하나님이 열 줄로 믿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열릴 때가 다 됐구나.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또 삶도 어려워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그걸 기도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비전이 더 불타올라요. 그래,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 같다. 그곳에 있는 의로운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저 실크로드를 타고 다시 이스라엘까지 전달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곧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이루실 것이고, 나는 비록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이 나라가 쓰이게 되고 내가 쓰이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고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내 뜻은 아주 작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꿈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암으로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이 기간이 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꿈꾸는 이곳이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여호와의 성전이 되시길 바라고, 이곳에서 주여 내 입은 더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내 말을 전할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곳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사명을 받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고, 여기가 복음의 열정을 솟는 그러한 자리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역사하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혹여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